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나요?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생일 축하 파티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온 날을 축하하면서 기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나죠. 대부분 나가 가장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을 보면 주인공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생일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주인공이 부모님에게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생일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무지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8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수천 년을 준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8절이라는 것.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구절이 8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무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의 목자는 가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가장 평범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늘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천상의 존재를 둘러싸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가장 평범한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서 천사의 선언을 통해서 듣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장 29절에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하늘의 권세의 임재는 목자들로 하여금 놀랍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음은 분명하죠. 하늘의 권세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그러한 떨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풀면 이런 의미예요. 온 백성이 정말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단지 기쁨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기쁨 안에는 참으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슬렘. 알라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슬렘들에게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가지, 불가능한 것,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불가능하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용납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천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야 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우리들에게, 목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금 천사들이 평범한 목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다윗의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유래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역할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가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것은 예수가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주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역할이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한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라라는 것은 죄와 악의 권세를 없애는 역할을 감당할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것입니까? 아니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죄로 얽매여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살다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신 후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을 어떻게 하나?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찬양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 9절, 10절, 11절, 12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표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세요. 표적을 해서 말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13절에서 호련히라는 거예요. 호련히. 여러분, 호련히라는 것은요, suddenly라는 거예요.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왜 갑자기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하실까? 이것은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원인에는 무관심한 우리들의 무지한 모습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2차적이고 종속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주목하면서 1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해요. 우리들은 필수적인 것들을 건너뜁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중간 조건에 혹은 마지막 조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조건, 다시 말해서 본질적이고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조건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에서 시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지 않냐면 물이 처음에 시작되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들은 강력한 물줄기가 흐르는 저 대양을 바라보면서 그 물이 흘러넘치는 그 근원지로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구름과 안개의 영역 속으로 나아가지 않고 비, 눈, 그리고 흠뻑 적시는 이슬의 영역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의 근원이 어딘지를 너희들이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미 찬송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권력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원천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은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평화의 시선이 머물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을 누가복음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찬양 안에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지극히 높은 곳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천사들의 노래가 시작되었던 곳에서 우리들이 다시 시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찬양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차례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들은 포도밭 없이 포도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밭이 없이 어떻게 포도를 찾아요?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을 얻어야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 메시지예요. 하늘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포도밭이 있어야 포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싸움을 그치고 그 천사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도시에서, 모든 읍에서, 모든 마을에서 이 천사들의 노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노래의 전체를, 그 노래의 모든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노래의 전부를, 근원까지 그 전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단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평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 여러분, 샬롬하고 인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죽지 않고 사셨네요. 예?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여러분, 샬롬의 뜻을 아십니까? 샬롬의 깊은 뜻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가 이 샬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돌아가시지 않으셨네요. 이런 인사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샬롬은요,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복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한 사람으로 인해 지금 무엇이 온다고요?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샬롬이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늘에 있는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요,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peace예요. peace. 여러분, 이 peace 영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샬롬의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이 누리던 모든 좋은 것을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샬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탄절이요, 복된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눈 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세요, 여러분? 나의 평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예수님의 평안이라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샬롬,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샬롬을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샬롬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샬롬이 임할 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누리던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포스터 보세요. 포스터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리던 그 샬롬,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리던 이 모든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평강의 왕이심을 입증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심으로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고뇌와 아픔을 보셨고 공감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 샬롬을 입증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머물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세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절, 2장 14절에는 1절과 2절이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세요. 1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가 1절이에요. 2절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거죠. 제가 1절을 하면 여러분이 한번 2절을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보세요. 1절은 하늘이에요. 2절은 땅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절에서부터 2절로 옮겨져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지지 않아요. 2절에서부터 1절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서 풀리지 않으면 바뀌었죠?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땅에서 이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찾으려고 산으로 가요. 때론 동굴로도 가고요. 때론 자연인처럼 자기의 소신을 따라 갑니다. 물질을, 건강을, 성공을 이 땅에서 평화가 줄 것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평화가 임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가 되신 그 샬롬이시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평화를 가지고 직접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이 왠지 찜찜하죠? 왜 찜찜할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1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을 따라 여러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주신 샬롬을 우리는 진정으로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열매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원지가 없이 강들이 생기기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처음 시작점이 있듯이 그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샬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샬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엇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어올리세요?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끌어올리는 날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늘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탄절을 연휴로 즐깁니다.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와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바라보는 성탄절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동영상을 봤죠? 선물을 준비했고 선물을 주었고 여러분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늘에 있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이 땅에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었죠? 여러분,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저는요, 우리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목조를 들으면서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여러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여러분,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왜 새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했을까? 예?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라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이 시선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샬롬을 바라보면서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새하늘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샬롬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깊은 데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은 다시 한번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극히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나 나의 보화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힘차게 외치십시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평화를, 하늘에 있는 샬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샬롬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샬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샬롬으로 이가락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위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채울하시고 공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위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평안과 이 샬롬을 온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샬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에 있는 이 샬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 풍족하게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샬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구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님께로부터는 즐거움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샬롬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 하늘의 샬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늘에 있는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맞이하였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새하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